오늘은 예수를 트집 잡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트집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공연히 남의 조그만 흠집을 들투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트집 잡고 그래, 그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써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집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또 그분이 말썽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과 이해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트집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행동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에 합당한 공간으로 주님은 만드시려고. 성전은요, 구별된 곳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받들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타락해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의 물품들을 돈 바꾸는 것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굴열과 소굴 그리고 장터로 만든 그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점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트집을 잡으며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부축적하는 것들을, 자기의 권위를 예수님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일 방도를 찾아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분노와 비판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직접 만들려고 행동해 나셨던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산에들린 공의를 구성하는 핵심 지도자들이에요.
그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그러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까지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종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그 권한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 만약에 있다면 그 권한을 누가 줬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 권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위치는 대부분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시대의 권한은, 세습은 이 누군가의 부여함을 받은 그 권한은 세습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정당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최고 지도자의 위치인 성전과 얼마나 밀접한 그 존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성전 일을 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습해도 괜찮았던 그런 시대에 성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세습을 했어요. 모세오경에서도 대제사장의 세습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세습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당시 시대에 매우 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그를 잘 알고 유식한 사람들보다는 그를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그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오로지 그를 익히고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직업은 대부분 그래서 세습할 수 있어요. 왜? 지식이 보편적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배경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곳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직업도 천하고 뱃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예수께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왜 어떤 권한으로 그 일을 하냐고,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선지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과격하게 성전에서 행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에레미야, 구약 성경에 요즘 에레미야 우리 묵상하잖아요. 에레미야처럼 성전 앞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는데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그들은 율법의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분과 말씀을 들고 나오더라도 성전에 관련된 어떤 권한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권한이 없음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어디로부터 이 권세가 왔는지 말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을 해요. 자, 보세요. 3절, 4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에 반문하는 것은 당시 랍비 사회에서는 흔한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에 오면 되받아쳐서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문에는 예수님의 권한과 그 권한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의 후계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본질은 뭘까? 5절,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만약에 세례자 요한의 권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이 뭐예요?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포함하는 의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전에 말씀 드릴 때 그때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지금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이제 30절 보면 이제 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 읽었잖아요. 단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요한이 만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직위를 가졌던 지도자들은 요한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을까? 요한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도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성경을 헛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빠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사이고 30년을 목회하고 성경을 맨날 연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죠. 의문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문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럴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짜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학교 때 배운 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렵고 여러분 딱딱해도 가랑비에 옷 접는다고 성경을 많이 들어놓고 그 의미를 알면 나중에 가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실 그이가 이미 왔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요한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오실 그이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다. 그분은 쇠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되겠다고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누구의 권한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한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권한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요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무지한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 그래도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 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돼. 어떤 기도 해주는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잘 또 그 깨달음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뭐 정치 얘기도 조금 하고 그러다가, 근데 본질적인 얘기는 뭔 얘기할까? 어쨌든 최소한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성경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그 질문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배당 입구에다가, 여기 안쪽 말고 바깥쪽에다가 신앙에 궁금한 점과 성경에 궁금한 점을 있으면 기록해서 넣으세요. 거기다가. 그럼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인지, 요즘은 많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거 보면서 고민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모르면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증 편향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하고 하나님이 그 무한무한한 넓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넓혀져야 돼요. 에?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뭘로 기준으로 주는 줄 아세요? 첫째는 이제 예배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는 술, 담배 안 먹는 거. 이거예요. 이걸로 기준을 삼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게 되고, 다른 것은 다 잘못을 해도 술, 담배 안 먹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희한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남 속이면서,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들이 술은 먹어요,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담배 안 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딱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잘했어요? 기도를 잘했어요. 헌금을 잘했어요. 구제를 잘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인 거예요. 성전세 바꿔준다고 돈 있잖아. 갈릴리 화폐로 바꾸라고. 그리고 거기서 2배씩 막 남겨먹고, 소, 양, 비둘기 몇 백씩 남겨먹고, 그래 돈을 착복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느냐? 이런 죄인들이 있나? 그 세리들 죄인이라고 그러고, 음란한 사람들을 여지없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무서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독사의 자식이래. 독사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래.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요한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에 아까 읽었는데,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요한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더라도 존경받는 자들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헤롯 가문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과 밀착해가지고 자신들을 착취하는데 동참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약자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약한 백성들을 편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헤롯에게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요한을 부정한다면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자에 대한 형벌은 뭐였느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선지자이기를 거부한다면 백성들은 서심없이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을 해서 그들을 코너로 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 관련된 질문을 완전히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선택은 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진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들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곳의 역할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출현한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판단하기를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요. 성경의 예언대로 온 예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물어보나 마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의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인정하면 따라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의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 다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봤던 많은 무리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감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왔지만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로마의 정치 지도자와 같이 착취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분노를 펼칠 수 있냐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탄식이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냥 해파돼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왜? 율법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율법의 포인트가 뭐냐? 구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당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신학자,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이 잘못된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성이란 심리학 용어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 지식에 맞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보고 확증 편향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트집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촌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가리워진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가리워질까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이단에 빠질까요? 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할까요?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그러는데 영적으로 가리워지는 이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들어오고 이기심이 들어오고 자기 주장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가려져요. 그럼 분별력이 안 생기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순수하게 사감을 내려놓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라고 이 사람이 정치학 박사라고 그러면서 단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북한 전문가들 갖다 놓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라고. 그리고 정치 성향을 강조하고 봐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틀리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박사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확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흡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받아들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닌 것도 맞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자기에게 뭐가 있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겸손하니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내려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도할 때
자꾸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 이 욕망을 위해서 오다가 욕망이라는 필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내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을까요? 상석에 앉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상석에 앉아야 돼요? 말석에 앉아야 돼요? 네? 말석에 앉아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자리도 있고 그래야 말을 하니까 저 구석에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앞자리에서 말을 하든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시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섬기러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섬겨야 돼요? 아니면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섬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여기 이건 거예요. 순수하게 내 안에 내가 섬겨야지 먼저 이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보세요. 섬겨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거든. 왜 나만 섬겨야 돼? 우리나라 문화에서 건방지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확증 편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 조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자에게 조명을 해주는 줄 아세요? 내가 겸손할 때,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열린 마음을 갖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 찾아다니느냐? 자기가 이해가 가는 것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가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고 사고가 잘못돼서 이해할 수 없다. 바르게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자기에게는 적용도 안 하고 이게 수단이 돼.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안 믿죠? 선지자로 안 여기죠? 성경에 예언돼서 온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슨 네가 예수냐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가?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 아무런 힘이 없는 저 그냥 일반 평민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다 하는 말씀이니까. 다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자유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신묘막측한 말씀인데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나 신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잘못된 확증 편향적 면이 있어서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간증해야 되나요? 성경의 12제자를 보십시다. 12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간증할 거 있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삶이 이렇게 참 어렵지? 힘들지?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원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니래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어볼게요. 팔복에서 말씀할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봐요. 그럼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해요? 돈이 많아요. 자식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야. 이분이 심령이 가난해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부끼리 티격태격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있고 가시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공부하는데 힘이 들고 그럴 때 나는 뭐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심령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부유함도 주시죠.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애통이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복이 있냐고, 이 세상에서 지금. 정당하게 변호사를 쓰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겨내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자리가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하느냐고. 좀 의문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따져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 우리 방식대로 살면 편하죠. 근데 우리 방식대로 살면 가는 곳은 뻔해요. 멸망 자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옳다고 한다면 손해봐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러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환난을 기다리는 곳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환난을 기다리는 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만큼 그런 환난이고 뭐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생 매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살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삶이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 재림이 있고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입 다물고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교회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밖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을 잘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고 부모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하면서 이어가고 그러니 이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른다고. 신행일치가 돼야 되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싶어요. 첫째는 이렇게 못 살아도 먼저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돼서 그 종교 지도자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과오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